여호수아서 5장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하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 땅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쯤에 이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은 5장 1절 말씀을 볼 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소문으로 듣고 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의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잃었다. 마음을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완전히 정의를 상실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었으면 그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다 귀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이렇게 순순히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굴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아주 거저먹기죠. 정신을 잃을 정도고 마음이 녹을 정도니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력이거든요. 이 마음이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해야 되거든요. 군인들은. 그런데 마음이 녹았대요. 그런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정복전쟁 바로 들어가서 하면 다 정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행하게 했으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거예요. 자, 할례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0 이거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10몇 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내 집안에 있는 애들은 8일 지나고 나면 모두가 다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지만 이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의 할례 백성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려면 할례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할례를 안 하는 거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는 그 증표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2장 11절 3장 11절 이런 데 보면 특별히 또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런 데도 보면은 할례를 우리가 어디다 하라고 그래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뭘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이 할례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은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마음에 하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우리 10장 16절로 한번 가봐요. 여호수아 앞에 10장,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10장 16절.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할례를 실질적으로 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구약시대 때는 육체적으로도 할례를 해야 되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본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로 가봐요.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냐? 외적인 할례를 했어도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렇게 그 얘기를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46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 없게 하실 것이며 장차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외적인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보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가죽을 벗겨버려라.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야.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로 가봐요. 예레미야 4장 4절. 이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할례를 했지만 마음의 가죽을 벗기지 못하니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은 끌 자가 없으리라. 6장 10절로 가봐요. 6장 10절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네 번인가 5번. 자 10절로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가 귀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를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 아니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 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귀도 할례를 받아야 이 마음의 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백성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육체적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 이런 뜻에서 할례를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우리가 모든 것에 할례를 받아야 돼. 영혼, 육이. 그래야지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9장에도 나오고 9장 25절 26절에도 또 반복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가죽들을 벗어라. 모세를 통해서는 목이 고든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 이거 굴복하게 되고요. 내 자신한테 굴복을 해요. 먼저 타협을 한다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만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무슨 일을 하는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예요. 출발이에요. 출발. 그런데도 오늘날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다 아는 설교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알아. 안
많은 이거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교만해져요. 그거를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살아낼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여호수아서 5장 4절에 7절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이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다 죽어자빠졌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낳은 출애굽 2세대들이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가장 먼저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이 시작될 건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참 되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셔. 아니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건넜으면 이거 걔네 바로 적들이 눈앞에 있는 앞에서 할례를요 길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군대들 앞에를 딱 두고 저 적군들을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그 얘기는 뭐야? 할례를 행하면요 못 움직여요. 남자들 거기 포필 잘라가지고 아파서. 그런데 그때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할례산에서. 우리가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적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동안은요 뭐 어떤 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악한 자들을 우리를 건드지도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주께서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모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우리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적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이 중요해요. 할례를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내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군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길갈에서 무슨 얘기야? 이제는 너희들이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것은 갈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다는데 이것은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가다. 뭐가 굴러가냐? 애굽의 수치가. 애굽에서 무슨 삶을?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생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의 종살이를 해요? 마귀와 죄악의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 했잖아요. 세상 외부. 거기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수치된 삶을, 그렇게 더럽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굴러갔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요, 가나안 땅 첫 성인, 첫 번째 도착한 그 땅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요, 먼저 할례도 행했고, 길갈이요, 이제 거기서 모든 전투 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할례를 하는 그곳에서 거기서 그래서 사무엘서 7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거기에 사무엘이 그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 길갈이에요. 길갈. 또 사울왕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것도 길갈에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길갈이라는 것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후에 나오죠. 유월절을 지킨 곳이고 또 거기서 뭐를 하면 만나가 이제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음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길갈에 도착할 때가 4장 19절에 보면 며칠 했어요? 1406년 1월 10일이었어요. 4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그런데 그것을 10일, 4일 전에 들어가게 해서 준비기간 양을 잡아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딱 지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만나가 그때부터 딱 끊친 거예요. 만나가 언제부터 내렸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언제예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뒤 신광에 이르렀을 때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39년 11개월 동안 딱 정확하게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만나는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은 말씀 내 말을 내 말이고 내 자신과 내 말이 너에게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51절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 이제 가나안 땅은 어때요? 그 땅에 이제 소출이죠. 도착을 했으니까 그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만나를, 말씀을 늘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을 또 먹여줘도 안 먹으니, 먹는다는 것은 그 먹고 그 배에서 쓰게 되는, 즉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는 거, 하늘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는 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여호수 앞에. 와, 깜짝 놀라갖고,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아니, 여러 쪽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그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딱 가는데, 여러 쪽에 딱 도착했는데 여호수 앞에 딱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너 우리 편에 저쪽 편에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쪽이야 저쪽이야 물어봤는데 아니다. 여기에 놀라운 또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은 적들을 물리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야.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보다도 앞서서 그 군대, 이스라엘 전국전쟁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너무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싸움을 싸우는 거라니까. 안 싸우는 게 문제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큰 결론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애국의 모든 수치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흘러갔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세상에서 구별돼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온몸의 영혼육의 할례를, 말씀으로 할례를 받으면서 이 모든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것들, 이 모든 의심과 더러운 것, 죄악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변화의 세계를 걸어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